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모든 필요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의 삶을 살고자 하였으나 아직도 육에 속하고 남을 정죄하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린이와 같은 저희들입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십자가 보혈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사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나이를 먹음에 따라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극도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이념으로, 지역으로, 세대별로 갈갈이 찢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오직 국민만을 위한 마음을 주시고 닥친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도 더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신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유학생들을 통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간 열과 성을 다해 신회를 이끌어준 우리 백운기 회장과 임원진들의 노고를 감사드리며 새로 선임될 후임 임원진들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아기 예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대림절 주간을 맞아 언젠가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순서지를 보시면 간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유학 온 우리 DM 형제가 간증을 할 텐데 이 순서는 제가 성경 봉독을 한 이후에 신기한 목사님 나오셔서 두 분이 동시에 진행하는 형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부터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증언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두 분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Welcome, Brother Ian, Pastor Shin. 여러분께서 영어를 뭐 다 잘하시고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제가 다는 통역하지 않고 간단한 거 있으면 통역하면 되겠죠? 50분까지 다 끝내야 되니까. 네. TN은 지금 석사 성경문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 과정에 코스 딱 끝나고 마침 시험이 없어서 다른 분은 뭐 시험 때문에 못 왔는데 올 수 있었고 참 놀라운 것은 지난 한 9개월밖에 안 됐어요. 처음 9개월밖에 안 돼서 교회에 와서 지금 새벽 설교까지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이렇게 놀랍게 변화돼서 여러분이 계속 동역한 그 열매를 아마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잘 못하고 조금 알아듣는데 그래서 영어로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내용을 간증할 것입니다. 수업 먼저 할까요?
Thank you so much for all of your presence here. I'm really happy. And you can call me Jack, English name. And it's my great honor to deliver this testimony as I'm a Christian, and I will share with you my spiritual journey, how God has changed me. 다 들으셨죠? 내일 알죠? There are two things I want to share. First of all is the power of God's word. So there's many changes since I accepted Jesus Christ as my Lord and my Savior. Exactly on February the 1st, I had a meeting with one person. His name is Kang Ho, for asking him free Korean class at my church. 그 2월 1일 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강호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한국어 이제 공짜로 한국어 가르쳐준다고 소개를 처음 받고 그 교회에 접하게 됐습니다. And then during our conversation, he did not tell me anything about religions or God or related things. But I am the first person who asked him about God. 처음에 만났을 때그 강호 형제가 한국어 수업만 얘기했지 하나도 복음이라든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자기가 먼저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I was curious about God, and he invited me to the church, and we read a couple of chapters in Genesis. 그래서 이제 교회에 초청을 하게 됐고 창세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강호 형제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게 됐죠. After his preaching, he asked me one important question. 그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 티엔한테 Do you accept Jesus Christ as your Savior and your Lord? 그 질문하기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냐고 질문을 자기한테 했다고요. I didn't waste time to answer. No hesitation. I answered him, yes, I accept him. 아무 주장 없이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바로 답했다는 거죠. But here's the thing. I was a strong atheist. I was not supposed to believe in something I did not see or it is proven. 자기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놀라운 일인데 그리고 어려움도 없었는데 And I was not miserable. I was a happy person that time. I don't need any religious practice to make me happy.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자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자기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렇게 답하게 된 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But why I say I accept Jesus as my Lord and Savior without any hesitation? Till now I cannot explain. 지금도 자기가 아무 어려움도 없고 행복한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nd the next day I go to morning prayer and then met Pastor Shim and all the friends.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새벽 기도 가게 돼서 이제 저를 만나고 다른 친구를 만났다고 얘기해요. I feel peace in my heart and there are some changes.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게 됐고 자기가 마음속에 없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By the time I go to the morning prayer, almost 2 months continuously, I learned a lot from the Bibles. I've changed a lot. But then my faith struggled. 그다음에 한 2달 동안 계속해서 새벽기도 가고 많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찾았는데 한 2달 뒤에 자기가 다시 신앙의 어떤 그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2달 뒤에. Then I stopped going to morning prayer and going to church for several months.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몇 달 동안 더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I have a lot of questions in my mind. Should I believe in him or not? Because there's many things I cannot answer through just morning prayer.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동안에 자기가 질문이 너무 많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계속 이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그런 것들 고민을 많이 했다고. And the summer comes, I have no, complaints about not going to church anymore. So then I come back to church in the morning. 그래서 이제 그동안 몇 달 못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 여름이 돼서 비로소 자기가 다시 이제 그런 질문이 해소되고 새벽 다시 나오게 됐다고. I feel peace again, and I continue to study the Bible. 계속 마음의 건강을 누리게 됐고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Until now, it has been 5 months. I keep going to morning prayers. 그 이후로 지금 5개월째 계속 새벽기도 나오고 BJ 미팅을 이제 훈련 프로를 하고 있는데 많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And truly, every time I have questions about life or my existence, God answered me through the Bible. 그동안 자기가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았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찾게 되었다. You know, even today, the testimony, Pastor Shin asked me to deliver the testimony. After that, when we have Bible study in the morning, there's one scripture that I read in the book of Timothy. 내가 이제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우리 여기 와서 간증할 수 있는 했더니 자기가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순간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God gave me a message like this. The second Timothy chapter 1 verse 8. So do not be ashamed of the testimony about our Lord or of me, his prisoner of war. 그래서 그 나한테 그런 요청을 받고 바로 얼마 있다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성경을 통해서 자기한테 왔다는 거죠. That is the motivation of this testimony. 그래서 오늘 여기에 와서 간증하게 됐습니다. And then one day I had, during my Bible study in 5 months, I became a co-shepherd. 5개월 동안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장해서 우리 목자 중에 부목자가 자기 그동안 되었다. In my several Vietnamese work, I am the youngest person, youngest in my faith and in my age. 자기가 뭐 셀이 있는데 그 셀 중에서 자기 가장 어리고 나이로도 24살이죠. 그리고 지난 가장 어린데 하나님 자기를 부목자로 세우셨다. But I don't know what were the people think, but they all of them want me to be a co-shepherd. I don't know the reasons. Maybe God's plan. 자기도 잘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도 이 자기를 다 셰퍼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좋아했는데 그건 자기도 이유를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And God gave me a responsibility and a good reason to study the Bible properly. 하나님께서 자기가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받을 만한 중요한 이유를 자꾸 주신다고. If I just go to church, I have no reasons to read the Bible. 그냥 우리 예배만 드리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그런 마음을 안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죠. But I was promoted to be a co-shepherd. I was supposed to study hard to share with other members and let them grow together is my responsibility.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부목자라는 그런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하고 가르쳐야 되고 또 같이 나눠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점점 더 자기가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자기한테 큰 도움이 됐다. And there are many difficulties with a person who do the ministry and be a shepherd or be a leader in church. 교회에서 그런 이제 사역을 맡으면 되게 어려움이 많은 게 일반적인데요. So it comes to the second thing I want to share with you. 그래서 자기가 그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싶습니다. If God chose me for His purpose, it means I have to suffer in the future.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사역에 택하셨다면 나는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그런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s a car shepherd, sometimes I feel so lonely. No one follow me, no one be with me, and even hate me. 내가 부목자로 일을 할 때 아무도 나를 돕지도 않고 나를 따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를 미워하기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My faith struggled the second time, 두 번째로 내가 믿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and then I keep going, and God gave me one more message during my ministry. 그렇지만 나는 포기하지 계속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줬습니다. From the book of John, chapter 10, verse 11 to 16.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I am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lays down his life for the sheep.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런 말씀을 자기가 받았고. And another command from God, he said in verse 34,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By this, everyon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 if you love one another. 또 다른 메시지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렇게 자기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자기의 또 다른 메시지가 되어서 가져갔다. I am the people of God, we are the people of God. We cannot do something sinful in front of people's eyes that we will defile God's image.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어떤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And later on, I have a talk with Pastor Lee, one pastor in my church. 나중에 우리 담임 목사인 이 부성 목사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When we look at my spiritual journey, he said, "Your faith is growing so fast. The night you accepted Jesus is in God's plan."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볼 때 자기의 믿음이 빨리 이렇게 자르는데 그걸 보면은 그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말을 들었다는 거죠. Even the way he leads you to career has reasons. 심지어 한국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것이다. And finally, I realized that God chose me for His purpose. It was so touching to me.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 굉장히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All of my suffering and sadness during my ministry gone away.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사역에 있어서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And when I look at Lord Jesus, He suffered more than me. He was crucified on a cross, and He did not respond to hurt any persecutor.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십자가에서 큰 고난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큰 고난을 받았지만 아무도 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았다. 그걸 보게 됐다고 합니다. And in front of God, everybody is a sinner. So if He loves you and He hates me, what's the point in His love and in His salvation? So if in front of God, everybody is a sinner. If He loves you and hate me, there is no point in His love. 이게 잘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만약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메시지 같습니다. So it means that if I am the people of God, I am supposed to follow Him, to love one another. 내가 만약 예수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nd because of human sinful nature, truly love one another is not easy. 우리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nd practicing loving other is a suffering and is a part of our ministry. And Lord Jesus is the most sufferer man in this world.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고난에 따른 일인데 예수님이 가장 그런 고난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Until now, through Bible study in the morning with Pastor Shin and Pastor Lee in church,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과 저 같은 사람하고 성경을 매일 아침 공부하면서 I feel more peaceful and I'm energized to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내가 점점 이렇게 힘을 얻게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러한 이유를 찾게 되고 그렇게 강해졌다. And after all, people's behavior or human sinful nature has not changed. 많은 경우에 그런 죄성이 바뀌지는 않은 것을 주는 봅니다. But I have more compassion on people around me because of Jesus, my Lord, has taught me that love one another and He suffered the most. 종종 교회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내가 더 힘을 얻게 되고 용기 얻게 됩니다. And He comforted and strengthened me by His word in the morning. There's many times I get the message to answer my question in my head through the Bible study in the morning. 매일 아침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 얻게 됩니다. Nothing around me changed, but God gave me strength to sustain the hardship and discipline in my ministry as a car shepherd.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변치 않고 역시 죄성이 많은 사람이지만
자기가 코셰퍼로서 부목자로서 주위에 섬길 때 예수님이 그걸 잘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And last but not least, I can see that faith in God is not a black-white definition.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릴 텐데 자기가 이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것은 흑백의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ut it is a process based on the knowledge about Him, understanding our Lord, our Father. 지금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그 9개월 정도, 2월부터 해서 9개월 정도 전혀 예수 안 믿다가 9개월 정도 지난 상태 유학생이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50분까지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저도 놀랐는데 아까 이제 제가 요약을 하면은 크게 놀란 게 자기가 복음을 들을 때 교회 올 때 자기 굉장히 뭐 슬프거나 힘들거나 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그 한글 배우러 왔는데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 자기 지금도 그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건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들을 키우시는구나.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 누구를 변화시킬지 모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어느 순간까지 왔냐면 자기가 예수님처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까지 갔어요.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제가 복음을 전해봤을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비용 계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비용 계산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을 생각하고 가야 하는데 놀랍게도 그 과정을 좀 겪고 있는데 제가 저희 지난번에 전체 총 우리 신우에 가서 보고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선배들이 10년 막 15년 선배님이 오셔서 우리가 아마 그 한 10년 15년 뒤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보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한 10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고 저는 우리가 같이 이제 유학생 사역을 하는데 너무 좋은 귀한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동역하고 오늘 열매를 보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그런 사역에 초청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서울고등학교 전체 신호회가 거기에 같이 동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선배님들이 일부 와서 뭐 헌금도 하시겠다고 저한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렇게 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기쁜 소식이. 근데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쁜 소식. 여러분이 보통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이 복음은 누가 통치하는가? 우리나라 지금 통치 문제가 복잡한데 그 통치의 이슈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보통은 내가 이제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은 누가 통치하는가에 대한 그 소식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그 로마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통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통치가 사탄이 통치하던 삶, 자기 자신이 자기를 통치하는 삶에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그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제 내가 통치자가 바뀌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은 그 주님이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진가 하면 그분의 동역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목사나 장로나 선교사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혼자 통치하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동역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근데 저도 우연히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유학생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유학생이 통치받도록 하나님께 통치받도록 하는 그 사역에 초청받은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는 것을 너무 감사드리는 것이죠. 부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아까 희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일이 간단하진 않아요. 우리가 돈을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건강을 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혼돈을 이기고 그것을 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계속 이어나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지난 전체 우리 SCC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러한 25살 된 청년이 있었는데 자매님인데 양화진에 묘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순직을 했어요. 너무 과로로.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묘비에 쓴 게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근데 이 25살 난 청년이 이제 죽으면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이 기쁜 소식을 위해서 기꺼이 그 기쁜 소식을 한국에 전하는데 기꺼이 자기 바치겠다.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지더라도 이건 제가 한 사람이 얼마나 희생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한국이 혼란스럽지만 크게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그런 하나님 나라 통치,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했을 때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한 10년 그냥 맑은 정신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그 마지막 10년을 정말 하나님 통치에 쓰임 받고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주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이고 그 통치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소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보면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으라. 드디어 때가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통치를 예수님이 통치하시게끔 준비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2000년 전에 비록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는 해방의 소식이고 그 해방도 그냥 육체적인 해방을 넘어서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으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나를 통치하는가 통치자를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 사람한테 통치받던 거를 이 사람한테 통치받는 걸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옛날에 내가 내 스스로 나를 통치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통치를 받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회개가 이런 모든 통치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언약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통치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신 거고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통치하시겠다는 언약인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것이죠.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내가 통치할 텐데 통치에 함께 동참하자 하고 직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분은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선교사 줄 텐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선교사로 마지막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직분은 뭔가 하면 주님의 통치를 동역하게끔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그냥 나누는 건데 제가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긴박한지 잘 몰랐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직분을 맡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긴박한지 자기 아들까지 죽여야 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 중에
정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긴박한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것을 너무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보면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그 긴박한 마음을 공유하시면서 주님이 세상을 통치할 때 저와 여러분을 함께 공유하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고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그분 혼자 할 수 있는데 정말로 자기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있다 임하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 집사의 직무, 이 통치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높은 지위를 얻고 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 직무의 유익은 높은 지위, 높은 지위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멸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이 높은 지위는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멸류관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좋은 것은 우리 믿음을 더 키워주신다는 것이. 저도 목사하면서 이제 은퇴했지만 하면서 정말 제 믿음이 더 큰 걸 봤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통치하시는지가 보게 되니까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통치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희생하시면서 통치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권한을 받으면서 통치하시는지를 알게 되니까 제 믿음이 자라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전혀 흔들리지 않지만 점점 더.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의 통치 사역을 동역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내면을 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하여간 저는 그리고 이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민족으로 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지금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저거 너무 놀라운 게 어떤 사람은 2년밖에 한국에 안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제자로 삼느냐. 그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기가 급해서 막 어려워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게 되고 또 흔들리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또 자기가 믿음이 자라게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두 가지인데 세례를 주고 가르쳐시키게 한다. 그것이 이제 제자 삼는 것의 핵심인데 우리 TNM들을 통해서 제가 옆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잘 영접하고 세례받고 다음에 자기가 매일 아침 와서 갈등도 있지만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다른 사람도 가르치게 되고 이것이 결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걸 우리가 보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동역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유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여러분께서 도우셔가지고 차도 사주시고 또 뭐 그런 일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 그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 주님께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은 이 유학생들이 너무 스마트해서 자기가 딴 사람을 가르칠 때 자기가 배운다는 것이에요.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기가 어떨 때는 학원은 따라오지도 않고 말도 안 듣는데 그때 자기가 더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을 더 찾게 되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게 동역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생하려고 하는 것이 물론 고생도 되지만 그걸 통해서 더 믿음을 키우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지난주에 이 유학생교회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 시작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카이스트에 있는 졸업생들이 와서 북촌 지역에 그 인사동 뒤에 있는 그다음에 이 ISC, SKKU에 졸업한 사람들이 가서 다 박사하고 이런 장을 잡고 그 사람들이 지역교회 갔더니 그렇게 강하게 훈련받은 사람이 일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27명이 예배 드리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한국 사람 전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카이스트 졸업생들 또 성대 졸업생들, 건대 졸업생들 뭐 서울대 병원에 있는 사람 다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단지 유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이름이 북촌 인터내셔널 채플이에요. 그래서 학생이란 말이 떨어졌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유학생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그걸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이 한국에 와서 자기 1000개의 생명이라도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한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나도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게 유학생들을 위한 선교에 바쳐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아멘. 그리고 그 열매를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안 보여주셔도 할 건데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저와 여러분을 선교사로 세워달라고 합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동역하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지금 이 교회는 선교지 교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는 선교라는 것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선교사인데 선교지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처럼 기도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하시고 이런 것이 이제 선교사인데 앞으로 이 일을 우리 함께 하게 달라고 주의 상청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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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저희를 부르시고 아버지 놀라운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저희가 함께 초청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또한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또 말씀을 충만케 하시고 이 열매를 보면서 이 아주 특별한 사역에 함께 헌신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권능을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12월 월 예배는 예배 때 우리 유학생들 다 초청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시험 기간하고 지금 맞물려 갖고 그 계획이 완전 무산된 건 아니지만 좀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 돼 갖고 한번 유학생들하고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증해 주신 우리 띠엔 형제 고맙습니다. 같이 찬송가 430장 신기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왕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그러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니 오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선교사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함께 동역하기로 작정한 당신의 귀한 동역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함께 안내 상황 알리는 말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설교를 분담하시고 또 간증을 해준 우리 신기현 목사님과 기현 형제에게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오늘 2부에는 정창섭 신우가 강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미리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독인 이제 총동창 기독인회가 11월 23일 4시에 연동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신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신 목사님이 설교 담당해 주시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26회에서는 신 목사님 사모님도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총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최명준 목사님께서 계속 부회장 SCC 총 기독인회 부회장 하실 거고
후내년에 회장으로 이제 일을 수행할 예정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 그 기독 신우회 톡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다 보니까 이 신우회에서 쭉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이게 막 섞여갖고 이게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임원진들이 논의를 해서 기독 신우회 방인데 운영진이 있는 방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동참해 주셨고 그래서 현재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교는 기존의 톡방을 이용하시고 그 지금 기독 신우회 방 운영자가 있는 방은 저희가 이 신우회의 운영을 위해서만 그렇게 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잘 정착이 되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또 하나로 다시 합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공지를 했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순서가 요거 마치면은 그 두 분 목사님께 잠깐 감사를 드리고 또 사진 촬영한 후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참고는 아시다시피 총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총회에서는 내년도를 이끌어갈 우리 또 리더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저희 그 동기회 목사님들이 여러 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금년에 특별히 우리 최명진 목사님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는 한 번 빠졌는데 최명진 목사님이 12번 다 나오셔갖고 다 사진 촬영하고 비디오 촬영하고 특별히 이 아름다운 주보를 다 작성해서 12번을 준비를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물론 이제 우리 신우회 처음에 이제 만든 일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은 우리 문집에 잘 나와 있죠.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신기현 목사님 유학생 이 교회 사역하면서 저희들에게 또 공간도 이렇게 또 안내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유학생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듣고 보니까 여러 번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시지는 못했지만 최현일 목사가 또 계속 기도하면서 저희 설교를 또 1년에 2번 그렇게 맡아주시고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우리 이 신우회 사역을 지원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두 분 나오셨기 때문에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쑥스러운데. 이거 잠깐 일어나세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친구들인데 뭘 그래도 그렇게 감사드릴 건 더 감사를 해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이게 참 쑥스럽게.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음 식사들한테 네. 식사한테 좀.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총회하면서 이제 회계 보고도 있고 한데 특별히 우리가 그 세 분의 목사님에 대해서는 약속 하나마 우리가 연말에 그 5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특별히 그 신기현 목사님 50만 원은 또 유학생 사역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래서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하게 또 활용하시고 사용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영일 회계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 간증한 우리 CN 형제에게 정말 약속한 상품권 제가요. This is a small gift for you. So great. 자, 여기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